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영화 보는 것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저도 영화 볼 시간이 없어서 언제 영화를 봤는지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요, 어릴 적에는 한 주에 몇 번씩 영화관에 가고 또 비디오를 보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참 즐거운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었는데요.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2005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꽤 오래된 영화이죠. 이병헌 그리고 김영철, 신민아가 주연한 누아르 영화입니다. 범죄 조직의 보스와 그 보스의 연인을 지키는 부하,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들, 이런 일들을 그린 영화인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영화에서 회자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 영화 마지막에 대사가 나오는데요, 두 인물이 이 빙상장 미끄러운 곳에서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휘청휘청 싸우는데요, 마음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한 명이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던진 대사인데요,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라고 아주 비열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폼나게 서고 싶지만, 폼나게 살아가고 싶지만 마치 얼음판에 서 있듯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어려움이 많은 그 삶 가운데에서 이 짧은 대사가 엄청 굵직하게 여운이 남았나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대사를 기억했습니다. 당연하게 내 미래는 행복할 것이야 라는 그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피하고 싶었던 그 현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장면이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겨졌다 합니다. 이 대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생은 고통이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행복과 기쁜 일을 기대하고 바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오고는 합니다. 예전에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요,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기도하면 뭐해요? 예배하면 뭐해요? 내가 힘든 건 똑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요, 그 학생의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학생의 말은 비관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그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 무엇이 이 학생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가? 어떤 고난이 있길래 이렇게 아이가 서럽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엉엉 울지도 않아요, 뚝뚝 흘리면서 속상해해야 하는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삶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에는 많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상황과 크기는 다르지만 고난의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5살짜리, 3살짜리 그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좀 컸다고 힘든 일이 오면 아우 힘들어, 뭐가 그렇게 힘든지, 아유 힘들어. 오늘 베드로 전서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곧 오실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예수님, 기다리는 이 백성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로마의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 대박해를 시작합니다. 또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요,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지 하는 것들을 합니다. 동물의 가죽을 입혀서 맹수에게 던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을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박해를 받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억울한가요? 제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침에 출발을 했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고 타는데, 야, 이거는 냄새가 갓 낀 방구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 누가 이걸 이렇게, 너무하다 아침부터.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출발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3층 아래에서 한 여성분이 타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인사를 해야 되나, 거울 보는 척을 해야 되나, 결국은 제가 낀 방구처럼 되잖아요. 얼마나 그 억울한 상황이 속상한지요. 사람은 이렇게 억울한 것에 어떻게 몸둘 바를 하지 못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온 겁니다. 이 엘리베이터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는 그 억울함 가운데에 목숨을 막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런 고난 상황에서 이 외부의 박해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 서신을 보낸 것이고요, 고난 중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더욱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피할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의 삶에서 승리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산소망입니다. 고난이 삶을 뒤흔들 때 기억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산소망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 공포와 두려움에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산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알리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더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서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 그로 인해 오는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을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붙들어 살아간다면, 그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토저 목사가 있습니다. A.W. 토저라는 목사가 있는데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소망은 성경 전체가 들려주는 음악 소리요, 소망은 힘차게 뛰는 심장의 고동 소리이며,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신선한 공기이다.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소망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소망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소망 때문에 믿음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산소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을 산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난의 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확실한 산소망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산소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난 중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산소망으로 고난을 이기려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고난 중 산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베드로는 아무 이유 없이 찬송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해야 할 대상과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 찬송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찬송을 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왜 찬송을 해야 할까요?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오시는 겁니다. 산소망과 예수님의 부활은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모든 사람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시고 가능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산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고난 중에 어려움과 슬픔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든데 찬송을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어렵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며 어떠한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산소망이 가진 자, 이 고난 중에 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산소망으로 고난을 이기려면 두 번째는 고난 중에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요. 더 어렵나요? 찬송보다 기쁨이 더 어렵나요? 그렇죠? 어떻게 고난 중에 더 기뻐할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뭘 주셔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을 준비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 썩어질 세상적인 기업을 가진 게 아니라 없어지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늘에 있는 기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6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잠깐 어려움 때문에 근심은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그 세상의 고난에 두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세상에 있는 고난에
있다면 기쁠 수가 없지요.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고난, 그로 인해 잠깐 근심하게는 되겠지만 산 소망의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보면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장차 주실 그 산 소망에 두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가지고 고난 중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과 잠깐 근심할 것 비교가 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삶의 삶을 뒤흔들 때 기억하고 붙들 것은 산소망입니다. 고난은 잠깐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산소망은 영원한 것이니 산소망을 가진 우리 기뻐합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눈을 산소망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치유와 중보가 있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육체와 마음의 고난이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언제까지 겪어야 하는 고난일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듦과 시련이 올까? 너무 속상하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명선의 가족들은 또 어떻습니까? 마음이 절절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입니다. 이때 산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산소망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산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이, 아픔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 혹은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려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산소망입니다. 이 자리에 육체의 고난, 마음의 고난으로 오신 여러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고난 중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기뻐해야 합니다.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들입니다. 고난에 넘어져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뭐 하나요? 예배하면 뭐 하나요? 내 삶이 바뀌지를 않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상황에 우리가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뀔 것은요, 어떠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에 산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태도이고 나의 자세입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찬송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이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인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나눠드린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암 관련 환우 보시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시적 관련 환우와 또 앞장에 있는 우리 김영자 권사님까지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음 장에 있는 투병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가 필요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교지인 관련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한 바를 들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 들어주셔서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어 주님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절박하고 간절하게 믿음 없는 믿음까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함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하는 심령마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이 모든 일이 각자의 삶과 터에서 기쁨과 감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